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손을 들게 하소서. 구워진 우리 손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차가운 우리 맘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우리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자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자랑하네.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나를 잡아주셨네. 넘어진 우리 몸을 주님 나를 깨워주셨네. 잠들은 내 영혼을 주님 나를 채워주셨네. 허전한 내 인생을 주님 나를 세워
저희들을 값지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값지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거기에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직무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 목사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제 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예. 참 우리 인생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멈추어 서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은 성경에서 가나안 복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참 그렇게 평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면서 가는 그 길에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인생도 사실 평탄하게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과정은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출발을 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만 또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돌변해버려요. 세상을 믿을 것이 못 돼요.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는 과정에 어떤 결과가 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었어요. 다 바나나만 죽이고 다시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였어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추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포로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것들이 보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또 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좀 색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쫓기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추격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너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건너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닌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도착한 것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에 도착하고 나니까 어땠죠?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었나요? 쓴 물이었어요. 한 발자국 떼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데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만 또 다시 닥쳐오는 그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곳 두 번째 닥치는 환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되고, 한 발, 두 발, 세 발 걸을 때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단물도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물은 단물이 나야 되고 생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쓴물인 거예요. 이 쓴물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쏟아지는 건 원망과 불평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라를 만났을 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라라고 하는 쓴 인생을 만났을 때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우성 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이성을 잃어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가정에서 벌써 다툼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비신앙적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참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마라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우리의 눈으로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는요, 너희 인생에도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 넌 어떻게 살 것이다? 너 지금 전 주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것을 우리에게 자문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뭐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죠? 결국 답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무언가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아까 한사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는 안 나오더라 그러시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잘 많이 하게 되는데 내 기도는 안 나온다. 근데 저는 나라 위한 기도도 하긴 하지만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땅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이건 뭐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그게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걸 떨어내도 될 만큼 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기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서 내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은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면 뭐 누구를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법정 소송을 했든지, 변호사님께서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강화군청 가니까 군청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우리 길목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막으신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믿는 분인 거예요. 주여.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잖아요. 인간적인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 저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신만 바라고, 집사님 제 땅을 내드릴 테니까, 집사님 제 땅을 내드릴 테니까, 손해보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내린 결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쪽에도 길이 있네? 그쪽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될 것 같으네? 그런데 그쪽에는 제가 아는 동네 형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같아요. 형님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러면 형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한테 조언하는 것도 전화해서 그 땅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반죽이랑 막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랬겠죠.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지금도 전화 한 번 못 드리고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동원해 가지고 뭔가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나를 찾으라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마라의 사건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해결사다.
내가 이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다. 너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말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다. 아멘. 첫째도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 누구의 도움으로 걷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거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거는요, 우리는 뭐 남해안 같은 데도 뭐죠? 그 홍도라 그랬어요? 뭐 그런 데도 보면은 뭐 이렇게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홍해의 기적이다. 그거 홍해의 기적 아니에요. 이게 공갈치면 안 돼. 이게 홍해는요, 어떤 거예요? 물벽을 쌓았어요. 물이 이렇게 촥촥촥 흘렀던 게, 이게 벽을 쌓았다니까요.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람이 세기가 오히려 물세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를 말리시다시피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겠어요. 그래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쯤 되면은 다 포기하고 손 들고 있죠. 잡아가시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 죽이지 마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쓴 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이 여기잖아요. 이건 쓴 물과 단물은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큰일 났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거 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니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모세야, 저기 나무 하나 있지? 그 나무에 가서 응?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불에 던져라. 나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갔다는 거잖아요. 저 나무 하나 갖다 던져. 그거 갖다가 던지니까 그냥 쓴 물이 단물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나무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던졌다고 그 셈이 단물로 완전히 바꿔버렸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이를 때 가슴 치고요, 아주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방방 뜨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떠는 거죠. 자, 제 꼴입니다. 여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꼭 이게 사단이 나는 게 어디서 나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참, 이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사단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거 나무 하나 갖다가 놓으니까 그냥 달게 돼가지고, 아니, 이제는 그 원망하던 게 다 이제 잠잠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쓴 인생을, 나에게 닥친 이 쓴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죠? 전 이번에 제가 아까도 반 얘기하고 땅 얘기했지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도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멘. 너가 순종하고 나가라. 아멘. 그러면 너의 문제 해결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참 이게 법도와 율례가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도와 율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종을 안 하니까 법도가 주어진 거라고요. 예. 이게 지금 이 마라의 사건에서 이 법도와 율례가 주어졌다고요. 이게 정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돌, 거기에다가 직접 새기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강사로 쓰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최초의 성경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성경이 뭐냐고. 여러분은 뭐 같아요? 최초의 성경이 뭐냐고? 그래서 또 제가 용감하게 한번 대답을 했죠. 창세기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오늘 목사님 밥 사세요 그러더라고. 네, 밥 사야 될 이유는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 근데 제가 반박은 안 했어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법궤가 주어졌지만은 사실 제가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이미 그 시내산에서 법궤가 주어지기 전에 그건 법궤라고 말하는 거지만은 이미 여기에서도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모세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시내산에서만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이 십계명이 주어졌지만은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다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라의 사건에서도 이 단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 법도와 율례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 법도를 주시고요. 하시는 말씀은 야, 선종 좀 해라. 그 얘기거든. 그리고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순종만 잘하면 이 법, 내가 율례와 법도 너희한테 가르쳐 주니까 요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줄 줄 아니? 내가 너희들 축복할 거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뭐 믿는 자는 병을 드냐 막 그러지만은 우리 병 들죠. 근데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조명해 봐야 돼요. 저도 뭐 그전에 많은 병을 알아봤거든요. 이 못 먹어가지고요.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밥 한 3숟가락 억지로 뛰어넘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걸려요.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갈비뼈 여기가 다 갈비뼈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격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이 든 것도 고등학교 때인데 고2 말에 여기 갈비뼈가 그냥 앙상하게 몇 년 사이에 앙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목욕을 가고 싶어도 목욕탕을 못 가는 거예요. 송장 같은데 저기 우리 인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내가 봐도 그런 이 갈비뼈가 암 하나 정도는 몰라도 이게 여기서부터 있는 게 앙상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걸. 뼈만 남았더랬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이 폐결핵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받고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약봉지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주사 맞는 거 다 안 맞았어요. 그냥 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희 치료할 수 있어. 아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그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요. 이게 뭐 아프면 우리는 어디 가요? 그냥 병원 찾아가고요. 그냥 의사가 유명한 의사 대학병원 가야 되고 막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60년대 70년대 어땠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도 수술을 받고 세상 떠난 사람 많아요. 우리 조 목사님도 똑똑히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21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계명을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허풍을 떠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남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 마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요.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주님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숱한 병을 앓고 있어도 그들이 앓고 있는 병 그 하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도 병도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알지 못하는 병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수많은 병이 있었겠어요. 그 병 내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너희들에게 걸리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는 빼놔요. 시스기야 생명도 얼마요? 10원을 연장해 주셨죠. 이 부흥이 왜 하죠? 우리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의 문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전에 우리가 의정부인가요? 그때 한번 집회해가지고 갔었죠? 그때 의정부에 김기장 목사님 아시잖아요. 의정부 아니고 저기 동두천. 아, 동두천? 네. 거기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오고 나서. 목사님 설교 제가 그때 저녁 설교했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멘. 자살을 안 하기로. 네, 살기로.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는 것은요. 이걸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그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이 다리가 고장나가지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듣거늘 그랬어요. 거기서 이 들을 때요,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걷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듣건을 그랬는데, 그 듣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청취하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취한다 그러잖아요. 청취하다예요. 그 청취하다는 뜻은 뭐냐면 듣고 가지다는 거예요. 청취한다. 듣고 가지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듣고요, 이걸 내가 이것을 갖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라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냥 아멘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게 결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를 따라 살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병원을 잘 안 가요. 물론 지금 정형외과요? 그런 쪽에는 손을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알게 모르게 또 혹시 모르겠어요, 어떤 지병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믿고 듣고요,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한 명만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도 아픈 데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 고침 못 받았냐고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만 보여드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참,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마라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림은요, 이 샘물이 넘치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가지가 있고요, 그늘이 다 지고요, 쉬기도 좋고요, 이런 곳들이 평화롭고 안식처가 바로 옆이에요. 마라 옆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마라만 보고 있다고요. 마라만. 저쪽에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기막힌 거죠. 주님이 엘림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 그 바로 옆이 엘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리고 찬양하면서 힘들어도 요리고 갔다 그래봐. 오 엘림이네. 그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신난다 신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쏟아버리는 거야.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 야, 이 왼수야. 그리고 무시하고 밟고. 나도 많이 밟혀봤어요. 그리고 싸움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인간들이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아이 참. 바로 옆이 엘림이에요. 자, 이젠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해결받았습니다. 엘림이 내 앞에 있어. 이 시황을 보자고요. 그걸 보고 천국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참아가야 되고 인내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돈만 보이고 저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좋아요. 왜 앞에 엘림을 못 보고 왜 앞에 주님을 못 보냐고요. 주님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주님 땡큐예요. 땡큐. 부활의 믿음을 안고 십자가를 봐요. 네. 이제 설교 다 했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마라에서 엘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